성경의 이사야서를 딱 펼치면요. 처음부터 아주 강렬한 두 가지 감정에 막 부딪힙니다. 한쪽에서는 정말 무서운 심판의 폭풍이 몰아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결코 꺼지지 않을 것 같은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사야서 1장부터 12장까지 바로 이 심판과 소망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를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문을 여는 열쇠는요, 바로 이 질문 하나 있습니다. 이사야 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정말 애지중지 가꾼 포도원에 비유하시거든요. 그런데 그토록 사랑했던 포도원을 향해서 왜 분노를 터뜨리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할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문제의 근원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유다 백성의 영적인 상태인데요. 한마디로 겉은 화려했는데 속은 완전히 텅 비어 있었던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그 모순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왼쪽 드리는 제물 칸을 한번 보세요. 수많은 제사, 성대한 집회,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인 열심은 정말 대단했죠. 하지만 말이죠. 오른쪽 그들의 실제 삶의 열매는 어땠을까요? 와, 불의와 억압, 부패한 지도자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외면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셨던 건 이런 화려한 제사가 아니라 바로 이 오른쪽 칸이 정의와 공의로 채워지는 거였거든요. 이 텅 빈 왼쪽과 썩어버린 오른쪽의 불균형, 바로 이게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말이죠. 이 모든 신랄한 비판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상상도 못할 말씀을 건네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구절입니다. 오라, 우리 서로 변론하자. 아니,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동시에 대화하자. 돌아올 피해를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홍빛처럼 짙은 죄라도 눈처럼 희게 만들어 주겠다니. 이거야말로 정말 놀라운 은혜의 초대장 아닐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던 그 포도원, 바로 유다는요, 정의와 공의라는 좋은 열매 대신에 불의와 죄악이라는 들포도를 맺고 만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포도원에 분노하신 진짜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의 결과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는 이제 피할 수 없는 결말, 바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사야서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아주 중요하고 또 두려운 개념을 소개하는데요. 이건 그냥 벌을 받는 차원이 아닙니다. 인간의 교만과 사회의 악이 정말 끝까지 치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모든 걸 바로잡으시는, 말 그대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날이죠. 하늘 높은 줄 모르던 모든 것이 그분 앞에서 낮아지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의 도구로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사용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수르를 도구로 쓰시지만 그들의 교만까지 용납하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심판의 몽둥이 역할을 했던 아수르 역시 결국 자기들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거든요. 이렇게 무겁고 두려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할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이제 이야기는 이사야라는 한 선지자의 아주 드라마틱한 소명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메신저를 어떻게 준비시키시는지 한번 보시죠. 이사야가 환상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딱 마주합니다. 그 압도적인 빛 앞에서 그가 터뜨린 첫 마디는요, 거의 비명에 가까웠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신의 부정함과 죄를 정말 뼈저리게 깨달은 거죠. 감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에는 자기는 너무나도 더러운 존재라고 느낀 겁니다. 바로 그 절망의 순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먼저 천사가 제단의 숯불로 그의 부정한 입술을 깨끗하게 하죠. 그러자 정결해진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제 이사야는 망설이지 않아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이 장면은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먼저 깨끗하게 하시고 그 후에 사명을 주신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순서인 거죠. 자, 이제 이번 분석의 클라이맥스로 향합니다. 죄와 심판이라는 이 거대한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해결책은요, 바로 한 특별한 아기에 대한 약속에서 발견됩니다. 적군에게 포위돼서 완전 절망에 빠진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징조를 약속하세요.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아이의 탄생입니다. 이 이름의 뜻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비추는 첫 번째 소망의 빛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약속은 이사야 9장에서 정말 폭발적으로 확장됩니다. 장차 오실 그 아기, 메시아에게 주어질 이름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어떠세요? 이 이름들 절대 평범한 인간 왕에게 붙일 수 있는 칭호가 아니죠? 이 아기의 신적인 본성과 그가 가져올 통치가 어떤 것인지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이름들입니다. 그럼 이 위대한 왕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사야는 그가 이새의 줄기에서, 다시 말해 다윗 왕가의 죽은 것처럼 보이는 그루터기에서 나올 거라고 예언합니다. 이건 완전한 파괴와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새로운 희망을 상징하는 정말 강력한 이미지입니다.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이 메시아가 다스릴 그 평화로운 왕국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그 구원을 경험한 백성들이 부를 찬양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 11장은 우리에게 한 폭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 장면이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있습니다. 약육강식이라는 이 세상의 법칙이 완전히 깨어지고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평화가 창조 세계에 임하는 모습이 그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그림은 이렇게 완성됩니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습니다. 이게 단순히 동물들이 사이좋게 지낸다는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맹수의 폭력적인 본성 자체가 변하는 아주 근본적인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메시아의 통치가 온 창조세계의 질서를 완전히 새롭게 할 거라는 정말 놀라운 비전인 거죠.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 두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텅 빈 예배가 아니라 삶으로 맺는 정의의 열매라는 것. 그리고 둘째, 아무리 짙은 심판의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국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구원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대의 예언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의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을 주기를 바랍니다.